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왕 다윗을 살펴보면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불가능한 승리를 참된 승리로, 완전한 승리로 바꿨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도 저 다윗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다윗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그리고 그것을 누려가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되어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새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 사람을 보는 관점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신다는 것.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내부를 보신다는 것. 그냥 마음, 그 중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지정의가 다 어우러져 있는 영적인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적 내면의 상태가 한 인간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가장 소중한 것을 향한 어떠한 열정, 강한 열정, 그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내부,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 가셨던. 자, 오늘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불가능한 승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승리. 근데 그 가운데 사람에겐 불가능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완전한 승리가 되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 전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는 군대와 군대가 맞선 싸우는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1대1로 맞서서 싸우는 그 싸움이 가장 유명한 싸움이죠. 이 싸움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싸움입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반전의 상징으로, 역전의 상징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져 온 이 전투.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결코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골리앗도 하나님이 보실 때 결코 강한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의 보는 관점은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다윗은 결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골리앗은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그 지역에 거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의 체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곳을 정탐하고 온 10명 중에 8명은 그들은 메뚜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한 보고를 모세 앞에, 여호수아 앞에 하게 되어졌죠. 그만큼 그들의 체구를 보게 되어질 때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그 아낙 자손들이에요. 근데 오늘 골리앗이 바로 그 아낙 자손이었다.
그의 키가 3m였고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마치 힘이 대단한 천하장사 전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가 들고 있는 무기도 60kg이나 되는 노수로 만든 투구와 갑옷을 입고 있었고 다리를 보호하고 있는 놋 각반까지 차고 있었으니까 그야말로 빈틈이 없는 장수였다. 어지간한 무기를 가지고는 결단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는,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였던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인간이 아무리 우리가 힘과 지혜로만 꺾을 수 없는 강한 상대, 곧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그가 입은 무시무시한 갑옷과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 세상의 돈과 권력과 힘으로 무장한 채 우리를 위협하는 저 마귀의 권세와 힘을 상징하고 있다. 사탄은 골리앗처럼 강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상대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뿐인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더 입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저 골리앗처럼 강한 어둠의 세력과의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길이 되어진다. 우리는 절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니다. 우리는 저 강하고 빈틈없는 골리앗과도 같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다윗도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이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로 바꿀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던가? 이 세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다윗이 행했던 그 작은 순종이 그를 바꿔놓는, 그의 자리를 바꿔놓는, 그의 삶을 바꿔놓는 결정적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다. 여러분, 지금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앞세운 이 블레셋의,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할 수 있는, 빼앗길 수 있는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은 40일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고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어느 누구도 그 어마무시한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8명의 아이 중에 군대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아들은 3밖에 없었습니다. 나이가 차고 자격이 되어지는 그 아들 3만 군대에 나갔고 나머지 아들들은 집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골리앗과 싸우러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만 했던 것. 그렇지 않고 절대 전쟁터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특별한 계기를 만드신 겁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식량을, 도시락을 좀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킨 거였죠. 다윗은 지금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해서 자기 발로 그 전쟁 싸움을 구경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거기에 간 겁니다. 아버지, 도대체 나를 뭘로 보십니까? 얼마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말했잖아요.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사람이라고. 나 그런 사람인데 나를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이런 도시락이나 갖다 주는 이런 심부름이나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항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아버지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의 말씀을 보죠.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양을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지명에 이르렀죠. 다윗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터에 자기가 주인공도 아닌데 그저 형들에게 도시락이나 전해주는 잔 심부름이나 하는 그 하찮은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열정을 가지고 그 하찮은 일도 그런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작지만 이런 온전한 순종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의 어느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으로 가는 결정적 기회가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삶 아닙니까?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으니까 아버지의 그 심부름에 순종하는 그 작은 순종으로 전쟁터에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왔을 뿐인 거죠. 근데 그 전쟁터에 나온 이 다윗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하나님은 그 특별한 계기를 만드신 거였습니다. 항상 모든 순간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그 한순간 한순간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 믿음의 영웅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완전하게 순종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던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설령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가 맡은 그 일이 아무리 지루하고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평범한 일상의 한순간이 엄청난 축복의 순간으로 바꿔지는 그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조건을 따져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결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의 조건으로 본다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도 출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패배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여건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패배의식을 가지고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조차도 이러한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패배의식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문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윗은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다윗을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얼마든지 당신의 무한한 능력으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 그리고 보잘것없는 조건의 그 다윗을 들어 쓰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부족한 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작은 순종, 거기서부터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서부터 내 인생이, 내 삶이 완전하게 바꿔지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가지고 나아간,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일 속에 숨어있는, 그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전쟁이었지만, 불가능한 승리였지만, 두 번째로 완전한 승리로 바꿀 수 있었던 다윗의 비결은 무엇인가? 따라갑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었다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강하심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밤낮으로 이스라엘 병사들을 위협하면서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단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니 싸우기도 전에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시죠. 3m나 되어지는 거구가, 그리고 온갖 노수로 빈틈없이 다 갑옷을 입고 들고 있는 무기도 어마무시한 그 골리앗이 밤낮으로 외쳐대는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런 골리앗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40일 동안 밤낮으로 외치는 저 골리앗의 그 두려움에,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이 군사들 마냥 두려워하지 않았죠. 골리앗을 보고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 다윗은 분노했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다윗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면 어떤 어려움도 넘어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더 사로잡히는 것, 이것밖에요. 다윗은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저 골리앗을 이겨놓고, 할렐루야, 골리앗의 이 장대한 모습과 무시무시한 그의 외침 속에서 40일 공포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오늘 그들은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은 저들의 영적인 눈을 어두워지게 만들었지. 골리앗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다윗의 형인 엘리압도 사울 왕도 그저 철부지 막내의 허풍으로만 여겼고 수금 타는 어린 다윗을 보고 그저 어렴풋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 여겼던,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적 저력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다윗은 적의 약함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강함을 보고 나아갔다. 4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다윗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지금 골리앗을 향해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셔서 다윗과 함께 싸워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강함을 믿고 저 골리앗을 향해 달려드는 그 다윗은 40일 동안 골리앗만 본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만 동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만 동행하며 살았던, 그리고 잠깐 지금 골리앗을 본 다윗은 그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봤고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이었지 눈앞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항상, 그리고 그 시간을 더 늘려간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사로잡히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거대한 무서운 장벽도 더 이상 장벽이 아닌 겁니다. 문제는 골리앗의 힘, 골리앗의 크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 나의 믿음이 문제예요. 세상이 얼마나 강하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이게 문제예요. 오늘 새벽 말씀처럼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희에게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기억나시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자들은 다 고침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 앞에 명령했을 때 제자들 앞에서 귀신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골리앗과 우리 스스로가 싸워야지 어느 누구도, 다른 그 누구도 나 대신해서 싸워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의로운 싸움의 자리에서 내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골리앗 앞에 혼자 내가 서 있을 때 그 사실을 우리는 간절히 믿을 수 있게 되지만, 왜요? 하나님의 강함을 믿고 나아가면 아무리 거대한 장벽과도 같은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니까요. 이기게 하시니까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선 이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오늘도 항상 평소에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자가
위기의 순간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할렐루야. 뭘 믿고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의 강함을 믿고 나아가니까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가능한 승리를 완전한 승리로 바꿨던 다윗의 비결. 세상의 칼이 아닌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의 문맷돌로 가지고 이겼다는 사실. 여러분, 당시에 전쟁에서 칼이 없어요, 창이 없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죠. 칼도 없고 창도 없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칼 없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50절의 말씀을 보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있다. 칼 없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같은 무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뭐만 있으면,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손에 세상의 칼은 없어도 그 믿음의 물맷돌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49절을 보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집니다. 할렐루야. 골리앗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60kg 되는 노수로 머리에 투구를 쓰고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해 틈이 없어. 다리도 그 노수로 만든 것으로 다 보호하고 있어요. 머리도 튼튼한 투구로 감쌌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왜요? 하나님의 역사심에 아무리 무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다윗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약간 드러난 골리앗의 이마의 한 중앙에 명중을 시킵니다. 평생 맹수들과 싸우면서 이겼던 이 다윗의 돌팔매 실력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 그의 머리를 팹니다.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패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위대한.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에게 달려가서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의 칼로 그의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손에 어떠한 무기, 세상의 칼은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세상의 칼을 가지고, 세상의 칼을 가지고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그 무장한 그 어마무시한 골리앗의 목을 베게 하시는 것. 내 것이 아닌 그의 칼을 가지고.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골리앗, 그를 무너뜨림으로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십 년이 걸려야 했을 바로 그 자리. 근데 그는 순식간에 오를 수 있었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에요. 골리앗은 다윗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불가능한 그 승리 앞에서
다윗은 걸림돌처럼 열렸습니다. 다 두려워했지. 그러나 다윗에게 골리앗은 디딤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그 디딤돌이었던 거죠. 싸움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싸움의 승자에게 돌아오는 영광도 클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문제가 크면 클수록 이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할 때 주어지는 결과는 더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골리앗이 다윗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주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면 내가 그렇게 어렵게 여겼던 힘들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내 삶의 디딤돌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골리앗의 오늘 이 죽음은 약 20년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루게 되어질 예루살렘 정복의 신호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54절을 보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그의 벤 머리를 가지고 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성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성, 철옹성과 같은 성이라 여호수아 이후로 그 성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 이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갔을까요? 청년 다윗이 그때 예루살렘 성벽을 올려다보면서 그 청년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아마도 예루살렘이 자신의 새 역사를 여는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뤄낸 그 승리의 상징이었던 이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과 이 예루살렘을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시간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다윗은 정말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때부터 다윗 성이라 불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찌 우연이라 말하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 이 예루살렘과 같은 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직은 가능성으로 있을 뿐이지만,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지만, 내가 오늘도 작은 일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고 세상의 칼이 아닌 믿음의 물맷돌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는, 다윗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